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 2절 읽으며 우리 교독으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70명의 전도 특공대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보내시는 것이 오늘 여기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행하시는 그 역사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를 가지고 순서 있게 쫙 이렇게 말씀의 순서로 지켜나가면서 주님이 행하신 역사, 주님이 말씀하신 교훈,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친히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가장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성경은 역사적인 말씀이죠. 역사성이죠. 아멘이요?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역사성이란 건 뭡니까? 실제 이 인간 역사 속에 주님이 오셔서 실제로 그렇게 행하셨다 하는 것이 역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을 실제로 기록한 것이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역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인정해야 돼요. 아니면 뭐가 되느냐 하면은 뭐 전해오는 전설이라든지 어떤 신화라든지 누가 꾸며낸 어떤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성만 우리가 배우면은 성경 공부가 되지만 역사성의 실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연관이 있는 실제성을 말하려면은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셔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데 주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성도가 아니면은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다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영적인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어떠냐, 여기에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러면은 주님이 친히 가려는 곳에 갈 곳은 많은데 몸뚱아리는 하나니까 우리 주님이 70명을 불러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친히 가시려는 곳으로 이 둘씩 짝을 70명을 동서남북으로 보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동네에 보내는데 주님께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보내잖아요. 그죠? 그 70명 중에 내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내가 거기 70명 중에 들어가면은 71명이 되는 겁니까? 70명이 되는 겁니까? 에? 70명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여기 70명의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숫자만 있어. 그럼 그 속에 우리는 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런 제자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은 그 제자들의 한 거지만 여기 70명의 제자들에는 이름이 없으니까 거기 내 이름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이 가시려는 곳에 우리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사방으로 보내시는데, 그러면 보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사방팔방으로 주님이 보내심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이때라 이때라 부른 겁니다. 우리가 전도의 찬송 오늘 세굿한 것이 뭐예요? 눈을 들어 밭을 봐라, 또 기쁜 소리 들리니, 그 다음에 어두운 죄악길에서, 이 세 가지 찬송은 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을 보는 눈을 주면서 우리가 사명자라는 것으로 일깨워지는 가운데에 우리 70명이 내가 그 중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는 것으로 가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가 같도다. 여러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살라고 보내는 거예요? 죽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내가 어린 양 틈바구니 속에 이리로 보낸다 그러면 이기는 거지, 다 잡아먹고. 근데 이리 무리 속에다가 나를 보내는데 난 뭐예요? 잡혀먹을 상태로 보내는 거야. 이 말을 안 해주는 게 좋을까? 해주는 게 좋을까? 어? 차라리 말이요, 가서 죽을진 모르지만 가라 그렇게 하면 가다가 잡혀먹을 수는 있지만, 보내시면서 맥 빠지는 소리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면 어린 양인 우리가 그 무서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야 지금. 그럼 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말 좀 해봐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고 있는데 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에? 말로는 죽으라 그런 것 같은데 또 죽으라고 보내는 건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말은 죽으라 그런 것 같고 헷갈리네, 그죠? 여러분, 뭘 말하느냐 하면은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으니까
내가 두렵고 무섭고 모든 현 시장에 가가지고 감당하지 못할 환경을 만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 보내니까 그런 상태이지만 살 거다 죽을 거다? 살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내가 나를 믿고 세상을 살아가면 나는 져요. 죽어요. 그러나 내가 약한 걸 알고 부족한 것을 알고 모르는 걸 알고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언제나 예수, 충만한 예수만 붙들면 내가 이리 가운데 가지만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누구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너와 함께 갈 때에 누가 싸워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뭐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진짜 어리석은 신앙생활, 육신적인 신앙생활, 교회만 다니는 신앙생활들은 어떤 거냐면요, 내가 나 자신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내 자신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자신으로 현장에서 사회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믿음이 없는 상태이고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몰라요.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내가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눈에 안 보이는 귀신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의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가 살아간다고 하시고 있으니 영적으로 보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다 귀신이 들어가 있고 말이에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아니면은 거짓말하고 인간 방법으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진짜 마귀들은 뭐라냐? 우리가 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다 잡고 흔들고 있는 거야. 저것들 다 우리 쫄병이야. 그리고 박수치고 환영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자기는 예수 믿는데 근데 실제로는 주님의 능력 입지 않고 주님의 지혜 갖고 주님의 동행하는 삶 살지 않고 내가 사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살고 내 생각으로 살고 내 형편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는 속이 답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가서 맨날 얻어 터지기만 해봐.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학교 가서 맨날 얻어 터지고 돌아온다 그래봐. 진짜 여러분 속에서 불 안 나겠어? 조금 과격한 엄마는 쫓아가겠지. 어떤 놈이 우리 애 때려서 나와라 막 그럴 거야. 하나님 심정이 그렇게 그래요. 왜요? 얻어맞는 놈이 왜 얻어맞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고 주님의 지혜로 살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면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보여주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내가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진짜 예수로 충만. 오늘 여기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느냐? 너희들이 현장에 너희들을 믿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보냈으니까 너희는 어린 양 같은 존재이니까 이리들에게 둘러싸였다를 알고 보내는 나의 이름으로 너희는 승리하라. 오직 나만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의 권능, 나의 이름으로 승리해라. 그 얘기요. 오늘 여러분께서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다면은 말로만 예수 이름이 아니라 항상 내 생각에 예수님으로 채우고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항상 우리는 훈련해야 돼. 훈련, 신앙훈련. 신앙훈련 어떻게 한다고요? 신앙훈련이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할 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하면은 이 삶의 현장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수두룩해.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러면 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걸 본다면은 첫째 뭐 해야 돼요?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야겠죠. 왜? 인격이란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격은요 최상이 돼야 돼요. 진짜 인격으로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되고, 인격으로 인해 존경받을 수 있어야 되고, 인격의 권위가 세서 저 사람은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진짜 저 사람은 진짜 맞아. 그 정도로 내가 인격적인 존재로 나를 만드는데, 그게 뭐냐? 주위 사람들이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사람들이 보여지는 나를 만드는 것이 인격이란 말이에요. 인격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말이에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여러분, 말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들어있고요, 성격이 들어있고요, 그 사람의 수준이 들어있고요, 그 사람의 내면이 다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는 훈련도 받아야 돼요. 말하는 훈련도 어떻게요? 섬김으로.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떤 태도를 보여주면 좋을까. 그래서 인격 훈련을 잘 하는 가운데서 내가 그들에게 진짜 보여줄 때에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게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전도의 수준은 넘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삶으로 전도해야 돼요. 삶으로 전도해야 되는데, 여기 우리 주님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니까 오직 너희들은 보낸 나의 이름,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내가 너희를 보장한다는 확신 가지고 현장에 가라. 네가 네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장이지만 내가 보내니까 가라, 그 말이거든. 그래서 여기 4절에 또 중요한 말이에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돈주머니, 배낭은 뭐예요? 내 필요한 들어있는 거, 필요한 것들 넣는 주머니, 그리고 신발 가지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맨발로 가라. 아무것도 빈털터리로 가라.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 외에 의지할 대상자를 갖지 마라, 그 말이에요. 돈을 가지고 가면 뭘 믿어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믿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데에 예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조금이라도 의지할 만한 것은 갖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신앙은요, 주님과 나와의 생명의 관계가 맺어지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실제로 느끼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받고,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에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완전히 느낀다면요, 실은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알고 계시는데 내가 염려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도 보면요, 다윗이 암몬 나라에 가서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병거와 말의 발꿈치를 다 잘라버려. 그리고 100대만 남겼다고 했어요. 오늘로 보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 병거는 지금은 탱크란 말이야. 전쟁에서 뺏었으면 그게 병기가 힘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잖아.
근데 탱크를 다 없애버렸다. 그럼 뭐 하겠다는 거야? 근데 다윗은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만 믿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였고 순종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으려면요, 하나님보다 믿는 것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지금 돈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살잖아. 그러니까 신앙 같으면서도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는 참 감사한 게, 부자가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부자가 있으면 말이요, 돈 가지고 교만이나 떨고 막 뭔가 잘난 척 할 텐데, 참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 받을 만한 은혜 속에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진짜 볼 수 있어. 하나님, 내가 주머니가 비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딱 채워준단 말.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러는데, 항상 주머니가 든든해봐.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갖고 사는 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가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요, 저는 예수를 믿고 천국 와야 되겠는데 교회도 안 다니지, 돈만 벌러 다니지, 지 멋대로 살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제일 작업이 돈 없애, 사업 쫄딱 망하게 만들어. 그러면은 이제 아이고 이제 나 죽었구나. 그러고는 사업 망한 사람들이 가는 데가,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어, 저 오살리 금식기도 가서 금식기도 하면서 막 하나님 살려달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면 이제 신앙을 회복해. 그래도 또 아주 진짜 지독한 놈들이 있어. 하나님이 돈을 의지한 걸 없애버려도 항복을 안 해.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 몸에다가 암병을 주더니 진짜 죽을 병을 걸리게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야. 고쳐가지고 신앙인으로 쓰든지 아니면은 회개시켜서 데려가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똑똑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눈치를 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이러시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딱 그거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이거를 더 사랑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다 그러면 얼른 안 믿고, 하나님 믿으면은 하나님이 너 눈치가 빠르고 참 똑똑하다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코드를 항상 맞추면서 사는 게 경건의 삶이고 거룩의 삶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복된 삶이에요. 그렇게 살 때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훈련을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실체입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게 뭐냐?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게 신앙인 줄 알아. 지식은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성경 지식을 너무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자기 믿음인 줄 알아. 따라합시다. 신앙은 실체입니다. 신앙은 실체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마귀는 지식으로 속여가지고 실패하게 만든대. 그러니까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분을 가지지 말라, 그 말은 오직 너희들은 내가 보내는 것만 믿고 내가 보냈다는 것만 확신하고 내가 함께 한다는 믿음만 가져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는 때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명의 제자들을 주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 70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데, 그 훈련이 뭐냐? 오직 주님의 말씀 그대로 붙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각 처에 가서 귀신 쫓아내고 복음 전하며 영혼 구원시키는 역사를 실제 체험과 훈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오늘 부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 여기 우리 한번
5절 말씀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어디 가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집에 평안을 선언해. 그러면은 그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선언할 때에 그 집이 주님의 평안을 주시는데, 그런데 내가 그 집에 평안을 선언했는데 그 집사람이 평안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고 받아들이지를 않아. 그러면은 그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요거 여러분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 축복을 받는 영적 원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가 왜 중요하냐? 내가 이제 중보 기도를 많이 해요. 중보 기도를 하는데 어떠냐?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풍성한 역사 주세요. 막 그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성도들 기도합니다. 저는요 진짜 중보 기도를 하는 맛을 들였는지, 하나님이 중보 기도하게 만드는지요, 좌우지간에 내가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힘들어. 옛날에 강정희 전도사가 데리고 왔던 김현숙 집사, 그 남편은 박영호, 아들은 박재상, 그 동생은 김현욱 권사, 또 그 따라온 젊은 집사가 있어요. 박선미 집사, 그 딸은 성은이, 둘째는 성하, 셋째는 성현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아니 진짜 내가요 지금 503명을 내가 기도했다. 지금 더 늘었어. 근데요 우리 성도한테 위근수까지 왜 지금도 기도해 내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하는 줄 알아요? 그들에게 축복을 내가 계속 비는데, 내가 축복을 비는 그 사람들이 축복받을 그릇이 안 돼. 그럼 그 축복이 누구에게 온다고? 나에게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예수 믿으면서 똑똑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지혜가 뭐냐? 가장 밉살스럽고 아주 그 골치 아픈 놈, 그 놈을 위해서 막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쌀 것이 없도록 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막 복을 주려 축복 기도해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게 누구한테 온다고?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똑똑해야 돼. 오늘 여기에 우리 주님이 그에게 평안을 비고 축복을 빈데 그가 받을 그릇이 없으면 나에게도 온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순대로 하나님의 복 받지 못하는 짓거리 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축복 기도해. 다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이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내가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렇게 기도해서 복 받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저녁 기도 나와가지고 한 10분 20분 하다 20분도 안 해. 한 10분 있냐 갔다 그냥 일어나 가는 거야. 그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목사님 위해서 기도는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여러분 진짜 기도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고, 기도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올려준 그 기도가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도 올라가고 축복 비는 사람들에게도 가는 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는 거고, 하나님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뜻은 누구 때문에?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로 이루어지는 그 기도가 우리는 축복이고 능력이고 권능이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놓고서 왜 기도를 갖다 5분밖에 안 하고 가냔 말이야. 10분밖에 안 하고. 물론 힘들고 피곤하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의 축복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 주님이 이들에게 축복을 빌고 역사하시는 역사는 뭐냐? 너희들이 가서 일하라는 것도 있지만요, 너희들이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너희들에게 볼 거다, 그 얘기야. 그것이 우리 주님이 70명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정말 보내시는 주님의 그 배경을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7절부터 8절까지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갔느니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는 병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누구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대신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이 역사다, 그 말이에요. 참 우리 주님은요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말로만 듣고 주님의 교훈만 받고 깨닫는 게 아니고 이제는 실제 실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들이 실제로 체험하게 만들고 보게 만드는 그 역사가 오늘 여기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는 건 어때요? 11절에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 영접 안 하거든 깨끗이 식은대지 말고 깨끗이 끝내라. 왜? 그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은 받을 수 없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잖아요. 가가지고 진짜 다 복음을 막 전하다가 다 하고서 이제 와요. 오늘 여기에 누가복음 10장 17,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 18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 70명의 제자들이 갔다가 실제적으로 주님이 약속한 말씀이 그대로 막 체험을 하는 거야.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들이 막 고쳐지고 막 너무 기쁘고 돌아와가지고 주님 앞에 보죠.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어린 양 같은 이리 가운데 보냈던 어린 양 같은 우리한테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영적인 진짜 능력이 있으면요 신나요. 제가 한 번도 얘기했잖아요. 무당들 전도하러 갈 때 가니까 진짜 신받은 무당은요 제가 가면 덜덜덜덜 막 또 오지 마세요 막 그래. 그럼 나는 왜 그래요? 왜요? 그러면 아저씨에게는 너무 큰 신이 있어가지고 안 돼요. 나한테 오면 안 돼요. 막 그래. 그럼 나한테는 그들은 신이라고 하면 누구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가 내 속에서 있는 거야. 그러면은요 그들은요 벌벌 떠는 거예요. 왜? 귀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이게 바로 믿는 자가 가져야 될 자존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자존감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에게 준 권세와 능력이에요. 아멘. 근데 안타깝게도 목사님들에게도 귀신이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좀 들어가 있는 사람이 좀 있죠. 아니 권능은 제거하고 도리어 귀신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왜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의 실제 삶은 그런 능력으로 귀신들이 떠나가지 않고 쫓겨가지 않고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서 떠나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 1번, 성경이 기록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했는데 하나님이 연세를 많이 잡숴서 힘이 빠지셨다. 1번. 2번, 성경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은 성경 말씀의 능력이 없는 오랜 세월이 돼가지고 이제 시들어져서 그렇다. 말씀이 기록될 때는 성경 말씀이 팔팔했는데 지금은 오래돼서. 3번, 내가 믿는 신앙이 성경에 있는 그들의 신앙과 뭔가 다르다. 1, 2, 3번 중에 뭐 같아요? 3번이야 3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들이 믿을 때에는요,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실체였고 그 말씀만 생각에 가득 찼어.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요, 학교에서 공부한 지식이 많아. 그래서 공부한 지식이 들어있어. 요즘은 또 유튜브 보면서 또 아는 게 또 너무 많아. 정치도 잘 알고 경제도 알고 주식 투자하는 것도 알고 별거 다 갖고 있어. 한마디로 우리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들어갈 틈보다 세상 것이 다 들어가 있어. 이러니까 세상의 영인 어둠의 영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를 가르쳤던, 내가 어렸을 때에 가르쳤던 목사님들은 실은 고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그런 분들이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됐고, 돈이 없어서 책도 없어, 주석도 한 질이 없었어요. 주석도 조금 요만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은 뭐냐, 지식이 없으니까 성경만 계속 파고들면서 읽고 연구하면서, 그래서 그때 뭐냐, 그 목사님 성경 잘 쪼개셔. 성경을 쪼갠단 말도 돼. 왜 분석을 그렇게 잘한단 말이야. 그렇게 성경만 계속 집어넣고 저 삼각산에 가서 관악산에 가서 계속 기도하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만 채우는 거야. 왜?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 능력이 나서 막 교회들이 막 부흥되고 영적으로 충만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경제가 성장하면서 다 대학 나오지, 다 뭔다니까 이제 지식이 평준화됐어. 목사님의 지식이나 성도들의 지식, 아니면 성도들이 목사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도 있어. 막 그래. 지식이 평준화됐어. 그러니까 1세대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면서 이제는 지식 있는 성도들이 뭘 요청했냐? 아이고, 이제 우리 목사님 은퇴하시면은 후임자로는 외국에 가서 유학 가가지고 공부 많이 한 박사 되신 목사님 모십시다. 그래가지고 외국에 유학했던 박사님들을 후임자로 모셨어. 그러니까 외국에 공부하신 목사님들은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성경도 쌈박하게 또 길게도 안 하고 간단하게 아주 짝짝해서 딱 하니까 확실히 우리 오신 박사님은 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는데, 단점이 뭐냐, 이 박사 목사님은 기도는 안 하는 거야. 성경 파고들지는 않아. 다른 책들이 많아. 설교도 시사적인 게 많고 정치적이고 어떤 철학적인 게 많아. 그러니까 뭐요, 교인들이 귀는 들여서 받아들이면서 영적인 건 다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영적으로는 없는 시대예요. 지식으로 다 이끌어가고 지식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초대교회 김선 목사는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우리들은 영적인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총회 가서 목사님들의 설교하면 목사님들이 은혜 받았다고 많이 그러셔요. 왜? 저는 영적인 설교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신 그 역사가 실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 우리 머릿속을 바꿔야 돼. 오늘 여기 우리 주님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여기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증거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시민권이기 때문에 그 배경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이 어마어마한 신분입니다. 이거는 내가 돈 들여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이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자신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사람의 방법대로 살지 마시고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자녀답게 아버지의 영광 나타내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